아멘.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문제죠. 지금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는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구석이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정치는 정치대로 문제고, 경제는 경제대로 문제고, 가정은 가정대로 다 지금 문제입니다. 문제죠. 우리 가정을 가만히 바라봤을 때 제가 우리 가정도 문제다. 그래서 지금 문제입니다. 가정도 문제고 교회도 문제고 다 문제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태도.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세가. 내가 문제라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은 늘 있는데, 그 문제가 크고 작고 떠나서 그 문제를 대하는 내 태도와 이 자세에 따라서 그 문제는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문제를 문제로만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될 수도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 가정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어젯밤에 우리 가족들 가족 회의를 다 소집했습니다. 뭐를 소집했다고요? 네. 문제가 진단되었을 때 이거 이대로 되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희들 방에서 나오고 컴퓨터 앞에서 내려오고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이 가족 회의를 하기 위해서 어젯밤에 거실에 방에 있던 애들, 컴퓨터 앞에 있던 애들 다 우리 6명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삥 둘러 앉았어요. 삥 둘러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민구가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지금 강압에 내려오는데, 아빠, 왜? 오늘의 가족 회의에 안건은 뭐예요? 민구가 물어보길래 조금만 기다려 다 나오니까 기다려. 그래서 이제 가족 회의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끄잡아냈어요. 문제를 끄잡아내고 그 문제를 끄잡아내고 그것에 대한 서로 간의 견해와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어요. 네. 예은이, 주원이, 성훈이, 민구, 우리 애들 지금 제가 돌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 아빠가 생각하는 건 이렇고 엄마가 생각하는 건 이렇고, 그럼 너희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어떠냐? 예은이가 바라보는 관점, 주원이가 바라보는 관점, 성훈이가 바라보는 관점, 민구가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가? 서로 내놓고 가족회의를 했어요. 가족회의를 통해서 말할 것은 말하고 들을 것은 듣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가족회의라는 거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애들한테 뭐라고 물어봤느냐면, 야, 너희들 예수 믿냐?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애들한테 너희들 예수 믿어? 그랬더니 애들이 예수 믿냐? 이 질문이 약간 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약간 미소를 띠면서 애들이 하는 말이 예수 믿지요? 예수 믿지요? 그래, 예수 믿어. 내가 또 물어봤어요. 니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믿냐?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데 믿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십자가에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잖아요. 죄 사함 받잖아요.
그래, 맞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 이 죄 문제가 해결이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인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죄 때문에 죽는데,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는데,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다 죄인인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십자가를 못 박고 죽으신 것은 너의 죄 문제를, 나의 죄 문제를, 우리 가족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고,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고, 피 흘림이 없는데 죄싸움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 그래. 그러면 물어볼게. 야, 니들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으냐? 지옥 갈 것 같으냐? 어젯밤에 우리 애들 앞에서 또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은이가 천국까지요. 그래. 그러면 니들이 예수를 믿는데 머리끝부터 발끝 중에서 예수님을 어디로 믿냐? 그랬더니 성은이가 마음으로 믿지요. 그래. 로마서 10장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는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거야. 맞아. 주은이 말도 맞고 성은이 말도 맞아. 그런데 아빠가 진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다. 이제까지 말을 많이 했어요. 가족 회의를 마치고 아빠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고 해서 물어본 게 너희들 예수 믿냐? 그거. 다시 한참 질문에 답을 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또 처음 질문을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야, 그런데 예은아, 주은이, 성은이, 민구야, 너희들 진짜 예수 믿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물어볼게.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구원 받았어. 또 물어볼게. 너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예수 믿는 게 뭐냐? 얘들이 이제 갑자기 눈만 깜빡깜빡거리 믿는 거. 이제까지 말 다 나온 것 같은데 내가 예언이 들어. 너 F1 하나 가지고 와. F1 가지고 왔어. 예수 믿는 게 뭐니? 아빠가 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수 믿는 거는 니들이 얘기하는 게 다 맞는데 아빠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아빠는 너희들한테 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수 믿는 게 뭐냐? 누가 너희들에게 물어보면 예수 믿음으로 나타낸 결과 다 말했어. 예수를 왜 믿어? 죄 문제 때문에 믿어. 믿음으로 죄 사하면서 다 얘기 다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어본다. 예수 믿는 게 뭐냐? 또 물어봤더니 애들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때 무슨 말이 듣냐면 예수 믿는 거는 주인이 바뀌는 거다. 주인이 바뀌는 거야. 주인이. 응? 주인이 바뀌는 게 예수 믿는 거야. 우리 애들이 주인이 바뀌는 거 갑자기 이제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주인이 바뀌는 거. 예은이가 F 용지를 가지고 왔어요. 야,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B라는 사람이 있다. 이게 내 인생이야. A의 인생이고 B의 인생이다. 근데 각자 사람마다 마음의 왕좌가 있는데 그 왕자에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이 밖에 있었던 거를 우리가 불신자라고 그래요. 불신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 이 불신자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가. 죄가 사함받지 않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 예수는 밖에 있고 예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왕 노릇하다가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 이 사람은 지옥 가. 그런데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내가 불신자에 믿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왕자에 사는 내려오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앉혀드리는 게 이게 믿음이다. 믿음이야. 근데 믿음이 뭐냐? 주인이 바뀌는 것인데 어떤 주인? 나라고 하는 주인에서
예수라고 하는 주인으로 바뀌는 거, 이게 믿음이다. 너희들 말 잘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거야. 주인이 바뀌는 거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모태신앙이고 수십 년 예수님 믿어도 아직까지도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있는데 그거 솔직하게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가봐야 한다.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냐? 이 주인이 바뀐 사람이다. 주인이 바뀐 사람이야. 그런데 중요한 얘기인데 나라고 하는 것이 주인인데 이건 겉으로 보는 것이 주인이고 진짜 주인은 마귀다. 나라고 하는 여기에 배후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런 귀신들, 나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야. 너희들 주변에 마귀 사탄 귀신들이 있는데 마귀 사탄 귀신들은 너희들이 지옥 가기 원하고 멸망하기 원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날아가는 이 주인인 것 같은데 진짜 주인은 마귀 사탄 귀신들이 주인으로 됐고 나는 그의 종으로 됐다. 종으로 됐어.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한 거, 예수님이 사랑한 거, 성령님이 사랑한 거. 그러니까 이걸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건데 봐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니들 마음으로 영접했다고 그랬지? 마음으로 영접했다고 했어. 마귀 사탄 귀신들도 네 마음으로 들어온다. 마귀 사탄 귀신도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눈에 안 보여. 그런데 마귀 사탄 귀신도 네 마음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마음으로 들어오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마음 지켜라. 성령의 그는 이에서 나느니라 그랬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뭐냐? 주인이 바뀌는 건데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마귀의 자녀였다. 마귀의 자녀였어.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누구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었다는 거야.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뭐냐? 주인이 바뀌는 건데 주인이 바뀌는 게 믿음인데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된다. 믿음으로. 그럼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대 나 중심에서 예수 하나님 성령의 중심인데 진짜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인 바뀌는 거야. 아빠 엄마의 주인이 예수고 너희들의 주인이 예수고 이게 중요한 거다. 이게 주인이 바뀌니까 결과적으로 가치관이 바뀌는 거야. 땅의 가치밖에 몰래 섰던 우리가 하늘 가치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이걸 반복적으로 들어도 괜찮을 정도로 중요한 얘기야. 주인이 바뀌는 거야. 주인이 바뀌는 거야. 어저께 우리 애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인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딱 하고 다 같이 니들 무릎 꿇자. 다 같이 무릎 꿇고 우리 아빠가 마지막 축복 안수기도 해준다 해가지고 예언이 기도해주고 주은이 기도해주고 성원이 기도 마치고 민구로 가려고 했더니 성원이가 아빠 왜 내려갈수록 기도가 짧아져요? 성원이가 하는 말이에요. 왜 예은이 언니는 기도를 많이 해주고 왜 성원이는 기도를 주원이 조금 더 해주고 왜 자기는 조금 더 정내는 거야. 그 말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가지고 민구는 길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축복 기도를 마치고서 이제 주일이니까 그때가 벌써 12시 20분이었어요. 밤 12시 20분. 밤 12시 20분 그때 우리가 가족회의와 함께 우리 F 용지를 놓고 애들한테 쫙 설명도 마치고 아빠는 너희들이 예수가 주인 되는 거다. 너희들 지금 대학교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가 주인 되는 게 중요하다. 예수가 주인 되는 게. 예수가 주인이라면 지금 우리가 문제 때문에 가족 회의했는데 이 모든 문제가 예수가 주인이 안 돼서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족들은 지금 다른 것 없다. 아빠도 엄마도 너희들도 예수가 주인 되면 문제 끝이다. 예수가 주인 되면 되는 거야. 이거야. 오늘 여러분 스가랴서 4장을 보면 지금 남왕국 이 백성들에게 문제죠. 예? 뭐가 문제입니까? 국가적인 문제죠. 무슨 문제인데요?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70년 동안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종살이를 해서 그들이 참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고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수많은 젊은이 그 청춘 남자들이 가서 70년 지났으니까 죽었을 수도 있고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거기서 난 애들도 많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왕국이 참 이게 큰 지금 문제죠. 큰 문제예요. 큰 문제인데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인생 끝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켰어요. 70년 만에 하나님이 귀환시켜가지고 이제 이 포로민들이 자기 민족으로 왔단 말이에요. 민족으로 왔어요. 민족으로 왔더니 이제 자유거든요.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 얻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문제는 끝. 이제 문제는 끝. 끝날 줄 알았더니 와봤더니 온 나라는 폐허가 됐고 성전은 무너지고 살고 있었던 집은 다 무너지고 온 민족 구석구석 살 수 있는 길이 없어. 와, 이제 포로로 있다가 민족으로 왔으니까 고향으로 왔으니까 내 나라로 왔으니까 이 자유민이니까 이제 문제 끝. 그럴 줄 알았더니 와봤더니 이게 큰 문제야. 그들은 첫 번째 돈 벌어가지고 금의 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가난한 모습으로 종살이하고 있다가 착취당하다가 왔어요. 예. 경제적 문제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경제적 문제예요. 돈 없어. 예, 돈 없어요. 돈 없어. 자유는 분명히 얻었는데 그들의 문제는 지금 돈이 없어. 먹고 살기 힘들어. 당장 의식주 문제가 지금 이게 큰 이게 딜레마란 말이에요. 예? 이게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 근데 돈이 있어야 집을 짓고 돈이 있어야 성전을 건축을 하고 돈이 있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문제가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네. 돈이 없는 것까지 그렇다 치는데 이 돈이 없는 것과 함께 그들에게 생기는 것이 뭐냐면 갈등이에요. 갈등. 내부적 갈등. 내부적 갈등. 이 경제적 문제가 내부적 갈등으로까지 갑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부적 갈등으로 경제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대두가 됩니다. 서로 간의 의견 충돌, 서로 마음이 달라, 뜻이 달라, 목표가 달라, 가는 길이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자유는 얻었는데 자유를 얻은 모습 가운데 지금 첫 번째 경제 문제가 심각했고요. 두 번째 내부적 갈등이란 말이에요. 내부적 갈등 때문에 심각하게 지금 이것이 대두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외부적 압력이란 말이에요. 외부 세력. 예. 외부 세력. 바벨론의 포로 귀환 이후에 또 다른 외부 세력. 주변 국가들의 은근슬쩍 압력, 은근슬쩍 조롱, 비아냥거리는 거, 이 비꼬는 거, 호시탐탐, 다시 바벨론 문제가 해결된다 끝이 아니고 다시 외침에 대한 우려, 이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자유를 얻었는데 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고 내부적 갈등이고 외부적 그러한 압력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는 그러한 정치적 배경 속에 있는 게 지금 스가랴서란 말이에요. 스가랴서. 이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성경뿐만 아니라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기뻐. 성천교회 나왔어. 천국 간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 죄사함 받을 때 너무 좋아.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니 뭐야?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안 좋아. 똑같은 것 같아. 여전히 예수 믿기던 경제적 문제. 예수 믿으면 주님이 함께하사 주님이 도와주신다. 부자 됩니다. 잘 됩니다. 직장 승승장구할 거고 사업 잘 될 겁니다. 막 이런 말들 막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와봤더니 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이 안 돼. 왔더니 교회 오면 천사들만 모인 줄 알았더니 교회 왔더니 이게 천사들이 아니야. 독을 먹어가지고 다 독을 듬고 있어가지고 원수 중에 이런 원수가 없어. 새로운 사람들 교회에서 사귀려고 했더니 세상에 와봤더니 이게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교인들이 아니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생각했던 교인들은 천사들이고 뭐 착한 그냥 이런 거 생각했는데 와봤더니 쌀쌀하기 짝이 없고 독하기 짝이 없고 어제 아내들 안 하셔? 다시 합니다. 쌀쌀맞기 짝이 없고 아주 독하기 짝이 없고 교회는 시기심이 왜 이렇게 많은지 질투심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이고 탐심 부리는 거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해. 왜 이렇게 욕심들이 많은지 자기밖에 몰라. 말하는 거 보면 전혀 다른 데 생각하지도 않아. 자기 중심으로만 얘기를 해. 너무 독선적이야. 너무 이기적이야. 야 세상에 교회 바깥에는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 와봤더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예수 괜히 믿었다 이거. 차라리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날 뻔했다. 예수님 괜히 믿었다. 이런 내부적 갈등 문제가 현실적으로 와닿는단 말이에요. 외부적 세력의 압력 이것들이 또 계속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정말 답답하단 말이에요. 일어날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제가 이번 주 5월 1일 날 CTS 기독교 방송에 가서 생방송을 제가 진행을 이번에 했는데 이번 주제가 세월호 사건이에요. 생방송 주제가. 여러분 그 생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참 주제 듣고 솔직히 출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야 이게 너무 주제가 어려워.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막 이게 살아는 판이고 이것들이 온 민족이 지금 막 다 슬픔에 잠겨져 있고 세계가 바라보는 대한민국 완전 지금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완전 지금 바닥에 등입니다. 온 세상이 대한민국을 지금 웃음거리, 지금 우리나라도 웃음거리 됐어요. 네?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어떻게 지금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지금 갈등 속에서 지금 어렵고 또 외부 세력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고 국론은 지금 분열돼 가고 있고 이 여러 가지가 정치, 경제, 이 교육 모든 것이 지금 묶여져 가지고 지금 내돈쟁이 치고 있는 이때 이렇게 할 말이 있어야지. 생방송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세월호 사건은 선장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 총체적인 기성세대들의 문제다. 제가 내린 결론은 생방송에 한 말이 대한민국 전체 기성세대들의 문제다. 이거는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선장 누가 손가락질 하냐?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 똑같은 사람이다. 도치겠습니다. 두 번째, 리더십의 부재다. 세월호 사건에 거기에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왕좌왕 있고 갈팡질팡했지 리더십 발휘한 사람이 없고 이게 지금 꼬리에 꼬리는 거지 문제가 사건이 갈수록 커져요. 이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만도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문제고 나의 문제고 결론은 내 탓이요라고 해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내 탓이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야. 내가. 네? 서울의 사건은 너의 문제가 아니고 나 때문에 생긴 거다.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나 때문에 문제, 나 때문에. 문제는 너에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아야 된다. 나에게서. 네? 그래서 아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프셔야 돼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우려해야 되는데요. 나 때문에 우려해야 돼요. 나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려해야 되고, 나의 리더십이 없는 것 때문에 우려해야 되고, 내가 인생 잘못 사는 것 때문에 우려해야 되고, 이 총체적인 문제가 나 때문이라는 것이 내 탓이다.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다 이게 나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남한국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주인이 바뀐 거예요. 분명히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는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출애굽했죠. 홍해 건넜죠. 생명의 만나 먹었죠. 하나님 반석에서 물락했죠. 기적과 이적 체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넘겼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주인은 하나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 그래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애굽에 있을 때가 아니고 광야에 있을 때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선민의 백성들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행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상을 앉혔단 말이에요. 우상을 앉히고 우상을 따라다니고 하나님 없이 자기 잘난 맛에 살아서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만연한 우상을 갖다가 함께 받아들이고 거기 휩쓸려가지고 다녀.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에서 남한국이 점령당하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한국에 있었던 사람 포로로 갔을 때 뭐 해야 돼요?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죠. 예, 그것이 빨리만 있었어도 내가 볼 때는 70년이 아니라 2, 3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내 탓이요 안 하는 거예요. 내 탓이요.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내 탓이었으면 70년이 아니라 이게 2, 3년으로 앞당겨질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게 늦어지면 하나님이 기다린 것이 70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길게 가질 수도 있고 앞당길 수도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내 탓이요를 빨리 하는 사람은 인생을 앞당기고 너의 탓이다 원망불평한 사람은 인생을 갈수록 질질 끌기만 하고 해결책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 앞에 내 탓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통해자복하면 그 기간이 짧아집니다. 70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갈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70년까지 갈 필요가 뭐 있냐고요. 빨리 주인을 빨리 바꾸야지. 우상을 빨리 없애버리고 하나님으로 바꾸면 되는데 요거 바꾸기가 어려워. 70년 걸렸단 말이에요. 70년 걸렸어. 와봤더니 자유로서 끝인 줄 알았더니 예수 믿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 또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스바랴에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야 너희들이 문제가 있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참 막막하지? 너희 힘 가지고 되더냐? 네? 능 가지고 되더냐? 6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뭐라고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은 뭔데요? 돈의 세력, 권력의 세력, 권세의 세력, 이 완벽한 병력, 무력. 능은 뭔데요? 능, 인간의 지혜, 가지고 있는 담력, 내가 준비한 실력. 그게
힘과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힘으로 되지 않고 뭐라고요?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그럼 뭐로 되냐? 나오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문제 많지? 그 문제 많은 거 간단하다. 간단해.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네?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 뭐로만이 가능하다고요? 오직 성령, 나의 신으로만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 이런 것들을 갖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너 힘 가지고 안 된다. 능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거야.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오셨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신 그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는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권능이 아멘. 그래가지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딱 받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7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롯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예, 오직 권세입니다. 예? 오직 성령과 오직 권세가 이거 붙어 다니는 거예요. 야, 오직 성령, 오직 성령으로, 내가 생명 드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성령님에서 내 인생을 나갈 때, 오직 성령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고, 두려움을 떠나보내고, 가난하고 담대함을 주는데, 덩달아서 우리에게 권세까지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뭐라 그래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문제입니다. 큰 산은 큰 문제인데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입이 벌려 권세적인 언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롯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나가는 자, 마음이 벌써 주인이 뭐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의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이 된 주인인데 주인이 바뀌었는데 주인이 딱 바뀌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성령님이 주인이니까 내가 두려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어. 두려울 것도 없어. 주인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아멘? 여러분 양치기가 자기 양치기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은 양치기가 책임진단 말이에요. 근데 양치기의 울타리를 벗어나가지고 지 잘난 맛에 다른 데 뛰어다니면 어느 날 일리와 늑대와 사자와 곰에 밥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양들이 양치기에 말만 들어서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양치기가 목숨 걸고 자기 양을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 주인으로 딱 모시고 그분 주인의 우리가 인도만 받으면 내 인생은 내가 갈 바를 몰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길을 선하고 곧된 길로 인도해 주시지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신약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푸른푸른 가지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형통하는 길로 복된 길로 왕성한 길로 창대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망하는 것 같잖아. 망하지 않아. 형통이야. 왜? 믿음에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인도받으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내가 문제지 하나님도 문제냐고요.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 문제는 내 문제인데 이게 하나님까지도 문제를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조희생 목사님 데리고 나왔던 어린아이들에게 큰 문제가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죠? 예. 지금 유치부 아이들의 문제가 엄마 아버지가 바라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걔는 문제라고 지금 발을 동동으로 울고 있지만 엄마 아버지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나 여러분들의 문제가 우리한테 깊은 문제지만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아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따라합니다.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다. 할렐루야. 내가 걱정한다고 하나님도 걱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걱정이 하나님의 걱정이 아니야. 내가 절망한다고 하나님도 절망합니까?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근심이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니까? 나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나의 문제가 큰 산, 큰 문제랄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바라볼 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지금 이 시대는 성령으로 오직 권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바라봤더니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오직 은총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월상 예배 때 설교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또 왔느냐면 이 좋은 설교를 월상 예배 몇 명만 듣기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내가 지금 재탕하는 거예요. 지금 5월 1일날 새벽에 설교한 거예요. 새벽 설교한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권세로 오직 은총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못 사는데 하나님의 은총 없이 살 것처럼 우상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제 처음을 은총을 시작했으면 과정이 은총이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은총을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 내가 어제 은혜 받았어? 그럼 오늘도 은혜 받아야 돼. 그리고 한 가지 결단해야지. 내일도 은혜 받아야 돼.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끝까지 똑같아야 돼요. 끝까지 똑같아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권세로, 은총으로. 그러면 인생의 큰 문제가 평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이 큰 산이에요. 큰 산이야. 그때 예수님이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큰 산이 조금만 잔댔단 말이에요. 예? 아멘? 네, 큰 산이 잔댔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기도하고 났더니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기 전에는 큰 산이니까 기도하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과 사업장, 또 교회에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다 있습니다. 머리가 막 터져.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완전 절망이야. 인생 살맛도 안 나. 죽고 싶어. 그러나 그때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이거 딱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냐. 제가 어젯밤에 우리 가정에 이 큰 문제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제가 그것만 다룬 게 아니고 믿음 점검했단 말이에요. 애들한테 믿음 점검하고 당하고 싶은 거 너 예수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성령님이 주인이냐 근데 요거 점검했단 말이에요. 왜요? 요것만 이루어지면 문제 끝. 문제 끝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 애들 하나님이 책임지시단 말이에요. 나는 지킬 수 없고 책임질 수 없지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애들 4명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주인만 4명. 그러니까 나는 애들한테 점검을 확인하고 싶은 거 정말 예수가 주인이냐 정말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냐. 오늘 똑같이 남한국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은 똑같이 너의 주인은 누구냐. 남한국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주인이 우상이었고 다른 것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어려움의 총체적인 문제는
내가 주인이고 마귀가 주인. 여러분, 내가 망하는 것 같아도 예수가 주인인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예수가 주인 만들기만 하면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4장 8절 9절. 4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누가 주인만 되면?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만 되면, 생명 대신 부활하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만 되면, 내 인생의 왕만 되기만 하면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 왜? 내 주인이 이걸 능히 이겨.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주인이 분명하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 왜? 주인이 분명해. 내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 왜?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주인을 부활하신 예수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 주인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5월달 첫째 주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 5월달에 5월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민족이 아픔을 당하니까 이 민족 어린이 행사가 다 없어졌습니다. 국가적인 어린이 행사가 다 없어졌어요. 어떤 어린이 행사가. 내가 가까운 데 있는 내 친구 목사 이 5월 이 어린이 주일날을 맞아가지고 한 1억 들여가지고 어린이 행사를 매년마다 해왔는데 이 홍제천에서 매년마다 해왔던 거를 요번에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국가는 국가대로 교회는 교회들대로 옛날에 해왔던 그 어린이 꽃주일 잔치 이런 것들을 지금 생략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가정은 가정대로 민족은 민족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그거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권세입니다. 오직 은총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시고 문제 해답은 내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어떠한 문제가 되든지 내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내 탓이에요. 그런 살 길이 열려요. 내 탓이라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오직 성령, 권세, 은총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종일관 저 선장이 문제구만 저 선원들이 문제구만 예? 그러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냥 같이 물속에 잠겼던 그 세월호처럼 내 인생 스스로 물속에 잠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물속에 잠기는 세월호가 되지 말고 우리가 빨리 문제를 진단해서 바람을 뚫고 파도를 뚫고 달려가는 새롭게 탄생된 세월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다 같이 예수의 세 번 노래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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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